사람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용서를 받는다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끼리 싸우다가 많이 다치게 했는데 용서를 받는다는 것, 또 시험 치는 시간에 큰 인구를 하다가 붙들렸는데 선생님이 그냥 용서해주고 모른 채 하고 넘어간다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용서가 안 될 때는 결국 폭행 때문에 경찰서에 가게 되고 또 벌금을 내든지 또 감옥에 가게 되고 또 컨닝 했는데 이게 용서가 안 되면 정학을 당하든지 대학을 당하든지 아주 신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에서 돈을 안 내고 그냥 충동으로 장난 삼아서 물건을 그냥 가지고 나왔는데 붙들렸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냥 물건만 두고 그냥 가라든지 용서하거나 물건 그냥 가지고 그냥 가라고 이러면 더 좋죠. 예. 그러면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용서가 안 되면은 경찰서에 붙들려 가게 되고 벌금을 내게 되고 잘못하면 철장 신세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뭐가 잘못되었는데 서로 합의를 보고 용서가 되고 이러면 참 좋은데 고발을 당하게 되고 인터넷에 올라가게 되고 미투 주인공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사회적인 망신을 당하게 되고 직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참 그 인생을 지금까지 쌓아온 인생을 다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서받는다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용서받는다 이러면은 그냥 잘 넘어갔다, 잘못이 있었지만 잘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잘 넘어간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기회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보라 이런 기회를 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앞으로 기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재기할 기회가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순간의 그 분노, 자존심 이걸 참지 못해서 그냥 자살해버리면 모든 기회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인생 전체가 패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용서와 피가 관계 있다 하는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동물이나 사람들 피 흘리면 죽는다 이 정도만 알았지 사람들은 이 피하고 죄하고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피가 영양가가 있다 이래서 피를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보면 국밥집 같은 데서 선지국밥을 팝니다. 이 선지국밥은 소피로 만든 것인데 거기 아주 아침으로 해장 그 식사로 아주 좋다고 해서 그거 막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선지국밥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한 번 딱 먹어봤는데 먹을만해요. 구수하고. 근데 형이 내인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소피를 이렇게 응고시켜서 만든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 처음 들었습니다. 선지가 소피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 처음 들었어요.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 그걸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절대로 선지를 안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선지국밥 안 먹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하고 죄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 이런 것을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죄를 지으면 상대방의 그 용서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피하고 죄하고 무슨 관계 있다, 이런 생각 못합니다. 용서가 안 되면 벌금을 내든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이제 사람의 피는 공기가 안 들어가도록 밀봉을 해가지고 수혈하는 데 쓴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수혈을 해가지고 수술 받는 사람들, 사고 당해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들, 이 피가 응고되지 않도록 밀봉을 시켜가지고 피를 넣어주면, 똑같은 피를 넣어주면 사람 살릴 수 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피가 용서를 가져온다, 죄 용서를 가져온다는 것을 배운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물론 사람에게도 배상을 해야 됩니다. 사과도 하고 용서도 해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 받아야 양심이 떳떳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용서받는 방법이 뭔가 하면 피였습니다. 소나 양, 자기가 키우고 있는 소나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소나 양의 머리에 손을 얹으라고 말합니다. 손을 얹고 난 뒤에는 사정없이 소와 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립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용서받고 양심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의식은 성전에서만 가능했지 아무 데서나 소 죽여서 피 뿌린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이스라엘의 성전 구조, 제사 의식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또 길게 설명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새해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2019년은 뭐로 나아갑니까? 핵심으로 나아간다. 이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으로 나아갑니다. 핵심 세 가지 딱 요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 죄 용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었는데 용서를 받지 못하면 양심이 이제 두근두근 거리고, 그리고 이제 그 경찰이 이제 그걸 알게 되면 늘 불려다니고 조사를 받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해결이 안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물건을 훔쳤든지 남을 때렸든지 이렇게 하면 본인 사이에 합의를 보고 손해배상을 하고 고소고발을 안 하면은 그냥 넘어가지만은 용서 안 해주면 결국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게 되고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만 해당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끼리만 합의 보면 되느냐? 합의 본다 해서 안 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은, 핵심은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늙어서 죽든지 사고나 질병으로 젊어서 죽든지 어려서 죽든지 한 번은 꼭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오늘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슬퍼요. 굉장히 슬픕니다. 아기들이 죽으면 슬프고, 청년들이 죽으면 슬프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픕니다. 그러나 사실은 죽은 뒤가 더 무섭습니다. 죽은 뒤에 모든 사람들의 잘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생생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도 성공했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매일 잔치했습니다. 나이도 늙어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자기도 왜 지옥에 간지 몰라요. 자기는 하나님 잘 믿은 줄 알았는데, 참 복 받았다고 믿었는데, 자기도 왜 지옥 간지 모르고 지옥에 가 있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운지 햇바닥만이라도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햇바닥.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혀만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멀리 보이는 천국을 향해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한 방울만, 물 완드롭만 찍어달라는 겁니다.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미친 듯이 기쁘겠다는 거예요. 좀 시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한 방울을 참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옥에는 그 생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옥에는 수도도 없고요. 물이란 물은 없습니다. 영원히 물이 없습니다. 불밖에 없어요. 한 방울, 물 한 방울만 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이 부자는 막 온몸에서 구더기가 막 뒤끓고 있는데, 이 지옥 구더기는 불에 타도 안 죽는 구더기인 겁니다. 영생하는 구더기이기 때문에 이 구더기는 막 때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온몸이 막 이게 살아서 막 파고들어 배꼽으로 들어갔다가 막 목구멍으로 나오고 콧구멍으로 나오고 말이죠. 그리고 지옥은 유황불이 그 유황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에 갈 사람들은 미리 미세먼지 많이 마셔두는 것이 좋습니다. 좀 훈련 좀 쌓아가지고 어차피 숨 못 쉴 건데 막 황사 오면 막 밖으로 나가고 일부러 더 나가고 미세먼지 매우 나쁨 이런 막 더 나가고 기왕 지옥 갈 것 같으면은 유황 냄새 그 냄새가 뭐 공기가 막 보통 오염된 게 아닙니다. 그게 다 그 자기들이 내뿜은 것들인 거예요. 독을 막 품어 놓으니까 영원히 독을 이제 마시는 것입니다. 이런 독재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영원히 용서가 안 돼요. 영원히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최후가 죽임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죽이면 자기가 죽어야 되고 용서가 없고 자손 대대로 저주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을 오래 잡으려고 사람들 고문해서 죽이고 이렇게 하면 그 자손들이 복을 못 받아요. 그게 그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남에게 상처를 주었다 생각되면 죽기 전에 빨리 가서 싹싹 빌어가지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말씀이 그겁니다. 시간 있을 때, 아직 시간 있을 때 가가지고 막 미안하다 이래가지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에 상처 주고 이랬다가는 이거 하나님 앞에서 국물도 없어요. 국물도 없습니다. 용서가 없어요.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용서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성전에 와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는 겁니다. 돈 아까워해서 안 돼. 사람들하고 사과하고 합의 보고 이러다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양이나 염소나 소를 죽여가지고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근데 이 피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피는 죄를 덮습니다. 안에는 죄가 있는데 그걸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지 완전히 죄를 없애지 못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총괄해가지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속죄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을 말합니다. 언약궤의 뚜껑에 피를 이렇게 뿌립니다. 이것도 죄를 덮는 것이지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 누가 토해내고 또 뭐 오물이 있고 이런데 갑자기 손님이 온다 이러면은 막 신문지 같은 거로 막 덮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안 보이지만은 냄새도 나고 그 더러운 것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손님이 온다고 하니까 이게 보이면 안 되니까 막 덮어두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 뿌리는 것은 죄를 덮어서 안 보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안 봐주시는 겁니다. 못 본 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가 있지만 넘어가 주시는 겁니다. 근데 재물은 뭐 노루라든지 사자라든지 이런 야생동물도 안 되고요, 돼지도 안 되고요, 개도 안 됩니다. 양, 소, 염소 요 외에는 안 됩니다. 뭐 비둘기도 되지만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자나 늑대 같은 거 제물로 바치면 이것들이 더 사나워요. 이 더 사납기 때문에 이거 제물로 못 바칩니다. 사나운 게 뭘 용서를 받습니까? 사자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고 늑대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늑대 인간이 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늑대야. 그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저 사람은 여우야. 그거는 좀 괜찮아요. 꼬리 자르면 되니까. 목도리는 줄 수 있으니까요. 저 인간은 늑대 인간이야. 그거 영원히 용서 못 받아요. 그리고 돼지나 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잡으려 하면 시끄러워요. 돼지하고 개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러면 막 억울하다, 원통하다, 막 짖어대지요, 막 비명 지르지요. 시끄러워서 안 돼요. 양과 소와 염소, 억울해도 그냥 참고 죽는 이런 짐승들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습니다. 없애지도 못하고 덮습니다. 근데 그 덮은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망치게 되었을 때 경제가 큰 어려움이죠.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 비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비만 오면 문제가 없어요. 비만 오면 그 포도라든지 또 감람나무 열매라든지 밀이라든지 농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경제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적이 저들어왔을 때도 기도하면 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납니다. 전염병이 퍼졌을 때도 기도하면 전염병이 딱 스톱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군사 100만보다 더 큰 겁니다. 외국의 엄청난 원조보다 더 큰 겁니다. 이것은 병원 수백 개보다 더 큰 겁니다. 성전이 있다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 구조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비밀로 하지 않고 싹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
저 맨 안방에 하나님이 사시고 천사들은 저 그 다음 방에 있고, 그리고 막 자꾸 상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 구조를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 안 계신, 하나님이 사시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 사시는 곳은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궤 위에 이 천사들이 날개를 마주 대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비로운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성전 구조를 다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라디오가 옛날 텔레비전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랜지스터가 없어가지고요, 전부 이 진공관 가지고 정폭을 시키기 때문에 라디오가 굉장히 크고 비쌌습니다. 텔레비만 했습니다. 무거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보기엔 참 신기했죠. 이런 통 안에서 막 노래도 나오고, 그리고 막 말도 하고 막 이러는데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거 가진 집은 좀 돈 좀 있는 집입니다. 라디오 있는 집은 돈 좀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형인데 물어봤습니다. 요 통 안에 사람이 사냐고. 그랬더니 형이 산다는 거예요. 여자도 살고 남자도 살고 이런데 그 여자들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말도 한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신기했어요. 요 통 안에 사람들이 산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나중에 새카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산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은 너무 부부싸움이 심하니까요, 목사님이 신방 와가지고 식탁에 예수님 사진을 걸어 놓으라고. 그럼 예수님 앞에서는 못 싸울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 부부가 이제 예수님 사진 걸어 놓고는 좀 덜 싸웠습니다. 며칠. 그러다가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사진 엎어놓고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엎으면 또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뜰에는 제단이 있고 성소 안에는 금향단과 그리고 떡상과 등대가 있는데, 요 히브리서에서는 향단이 지성소 안에 있는 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여기 희한해요. 히브리서에서는 금향단이 지성소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그 휘장 뒤를 말하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궤 뚜껑이 지성소인데 거기에 1년에 한 번 피를 뿌리게 하고 거기에 있는 천사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얼굴에 빛이 났기 때문에 그냥 수시로 들락거렸습니다. 수시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죽은 뒤에는 들어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1년에 한 번만 들어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의 못 듣게 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대신 듣게 됩니다. 그 언약궤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사람은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죽고 난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 사는 것과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 심판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어요.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구약 성전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성소의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휘장 뒤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지, 그 대제사장도 오래 있지 못합니다. 오래 있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피 뿌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께 사실 못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라고 초청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휘장이 가로놓여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오라 했는데 교회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복도 안 주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하나님께 가보니까 길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사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 휘장이 모든 인간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가 하면 소나 양의 피가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만 있는 것이지 속으로는 죄가 그대로 다 있기 때문에 그들은 휘장 뒤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옷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지, 딴 옷 입고는, 사복 입고는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오물도 없어지지 않고 냄새도 없어지지 않고 본성은 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복 주고 싶고 오라고 했지만 휘장 뒤로는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여기 두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이 세상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피가 없으면 죄 용서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제단과 그리고 등대와 떡상과 언약궤와 모든 성막 자체가 하나님께 효력을 가지려고 하면 피를 뿌려야 됩니다. 짐승의 피를 뿌려야 됩니다.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 피가 필요한데 양과 소와 염소의 피가 있어야 성전이 효력을 발휘를 하는데 그 피가 양심상, 이 양심상 하는 걸 옛날 번역에는 양심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심을 깨끗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피를 뿌렸기 때문에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이지, 소나 양과 염소의 피가 그 자체가 양심을 깨끗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수천만 마리의 양을 죽이고 수십만 마리의 기름을 바쳐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가진 병이 무엇입니까? 미치는 병하고 양심이 굳어지는 병입니다. 이 양심이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간이 굳어지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 간에서 모든 독을 다 해독을 하는데 간경화 걸리면은 결국은 이 독을 해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경화 걸린 분들을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황달입니다. 황달이 오고, 그 다음 이제 복수가 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정신이 이제 약간 이상해지게 됩니다. 대개 이제 복수 차면은 며칠 안 남은 겁니다. 복수 차면은 간경화 환자가 눈 보면 벌써 탁 나오죠. 눈이 노랗고, 식구들은 맨날 보니까 잘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 눈 노랗고 멋있네, 잘 몰라요. 근데 이제 한 번씩 오는 사람은 금방 압니다. 이 눈이 왜 그래요? 그러니 벌써 복수가 차고,
그리고 이제 이 정신이 이제 오락가락 이렇게 하면 벌써 하루 이틀입니다. 하루 이틀 만에 돌아가십니다. 목사도 이제 신방을 가보면은 대개 이제 판단이 되죠. 이분은 하루 이틀 뒤면 돌아가시겠구나. 그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돌아가신다고 준비를 하시라고. 준비할 건 뭐 있습니까? 그래도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라고요. 인간의 문제는 미치는 것과 양심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저질러 놓고 전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는 황달 이상이 온 겁니다. 정치인들은 거의 황달이 온 것 같아요. 복수도 차고 보면 배도 부르고 눈도 노랗고 갈 때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정치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정치는 교회 정치도 이 황달이 와요. 황달이 오고 세상 정치는 이거는 뭐 황달보다 더 심한 게 옵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이 판검사 이거 안 하는 게 좋아요. 판검사. 판사들은 아무리 자기가 죄 지어도 모릅니다. 왜냐면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지 뭐 우리 죄를 누가 심판하겠냐 이런데 이거는 양심이 굉장히 많이 굳은 겁니다. 양심이 있으면 판결 못 내리죠. 양심이 굳었으니까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약한 사람 건드리는 것은 미쳤으니까 건드리는 겁니다. 안 미치면 못 건드리는 겁니다. 이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은 너무 냄새가 지독하기 때문에 내놓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지옥에 가다서 태워야 됩니다. 영원히 태워야 됩니다. 이거는 광우병 저리 가랍니다. 광우병도 태워야 되는데 이 죄진 인간들도 영원히 태워야 되는데 무엇에 태워야 됩니까? 그 유황불에 태워야 됩니다. 유황불에 태워야 이게 소독이 되고요. 또 구더기가 이것도 잘 파먹거든요. 구더기가 파먹고 유황불로 태우고 그걸 영원히 해야 우주가 오염이 덜 되는 겁니다. 지금 너무 오염이 돼 있어요. 그 양과 소는 그 피가 죄를 덮기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은 받지만 말씀은 잘 못 들었습니다. 말씀은 잘 못 들었고 선지자의 말씀도 명료할 때도 있지만 명료하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꿈꾼 것처럼 환상을 본 것처럼 이 해석이 굉장히 어렵고 잘 몰랐어요. 죄가 없는 피는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피가 없습니다. 신이시기 때문에 피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피를 만들기 위해서 여자의 몸에, 그래서 여자가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 성령으로 임신을 해서 피가 있는 인간으로 참 성령님께서 하셨지만 여자의 태에서 예수님이 피를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사람을 잘생긴 거, 못생긴 거, 똑똑한 거, 못 똑똑한 거 가지고 막 구별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라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사람은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30세가 넘으셨을 때, 제사장은 30이 넘어야 제사장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고 3년쯤 지난 뒤에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죄가 하나도 없는 그 피를 전부 다 흘렸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우리는 예수님 피만 가지면 하나님 앞에까지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바로 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지금은 기도 응답받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올해 딱 되니까 1월 1일 가지고는 새해가 된 느낌이 잘 안 들어요. 한 수요일 정도 되니까 2019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요일 날 무슨 기도할 것이 있어서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목요일 날 다 응답됐어요. 목요일 날 다 응답됐습니다. 작년에는 세 가지 기적을 체험했고요. 올해는 하루 만에 세 가지가 다 응답이 됐습니다. 무슨 느낌이 드는가 하면 올해는 굉장히 기도 응답이 빠르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무지무지하게 응답되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막 발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하고 우리는 기도 발사하고 막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해줄지 안 해줄지 이거는 하나님 책임이고, 우리는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잘못 기도한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기도 막 하면 되는 겁니다. 막 하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가져가지고 죄 하나도 없는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 양심은 완전 치료가 됐습니다. 우리는 완전 양심이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죄를 더 민감하게 느끼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막 부끄럽고 옛날 죄도 생각이 나고 막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막 생각나는 것은 양심이 살아나서 그래요. 양심이 죽은 사람은 그게 어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광기가 없어졌어요. 안 미칩니다. 미치고 싶은데 안 미칩니다. 찬송 부르고 막 율동할 때 미칠 것 같은데 그 맨정신으로 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미쳐요. 저는 처음 동부교회 와서 설교하면서 미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많고 어른들이 많은지 오늘은 미쳐 죽겠구나. 안 죽어요. 미치지도 않고 죽지도 안 하고요. 죽지도 않고 지금까지 살아가지고요. 작은 죄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네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 해줄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압니다. 옆에서 자꾸 이야기해 주는 건 뭐가 됩니까? 진짜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은 회개 안 하고는 못 베기니까요. 끝까지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제 또 손을 보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릴 때 휘장이 없어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이제 교회가 뒤에 휘장을 쳐놓습니다. 휘장을 그거로 이 인테리어로. 근데 그건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맨들맨들한 게 좋아요. 휘장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 휘장이 있어요. 그리고 의자를 3개를 갖다 놓습니다. 그 어린이들 혼동하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이 앉는구나 이래.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여지를 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사진 걸어 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입니까? 아닙니다. 모델입니다. 모델입니다. 왜 그 예수님 상을 막 만들어 놓습니까? 그 상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상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그 앞에 고개 숙이는 사람이 있고요. 고개 숙이는 사람이 있고 손을 모으는 사람이 있고요. 그거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휘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바로 가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어디 하나님 앞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상상력은 나왔다 어디서 먹습니까? 그리고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 앞인 겁니다. 휘장이 없잖아요. 휘장이 없어요. 번제단도 없어요. 향료도 없습니다. 분향하는 단도 없습니다. 우리가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정죄함이 없고 죽고 난 뒤에도 정죄함이 없고,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새 출발하고 내일도 새 출발하고 모레도 새 출발하고, 그럼 어떤 분은 묻습니다. 자꾸 새 출발만 하면 언제 마칩니까? 우리 안 마칩니다. 우리 계속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은혜 받았을 때는 이는 완전 새 출발입니다. 유니폼까지 다 바꾸고 그냥 완전 새 출발입니다. 새해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진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죠. 과거 싹 다 잊어먹어버리고 이제 한 살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완전히 지금 새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이야기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모른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딱 잡아떼야 됩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2018년은 우리 모릅니다. 하나님 창고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모르고, 지금 우리는 지금 며칠밖에 못 살았어요. 지금 아직 한 살도 안 됐습니다.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미래를 어떻게 살 겁니까? 상상력 놔놨다가 어디서 먹으려고 그럽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죠. 상상을 하는 것이죠. 여성분들은 압니다. 얼마나 변화무쌍하게 변할 수 있는지. 립스틱 바른 것과 안 바른 것이 나이가 10살 차이가 납니다. 10살 차이가. 볼에 조금 발랐다 이러면 20살이 젊어지는 겁니다. 20살이 젊어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희석이야가 한 번 울고 15년 연장받았잖아요. 3번 울었으면 그냥 45번 45년 벌 수도 있는데, 엘리사가 이제 죽기 전에 왕 보고 그 화살 가지고 땅을 치라 그럽니다. 왕이 왜 화살 가지고 땅을 치지? 딱 3번 칩니다. 엘리사가 화를 내. 왜 3번만 치냐고? 한 5번 치지. 이게 아람을 치는 건데 당신 3번밖에 못 이긴다고. 그래서 진짜 3번밖에 못 이겼습니다. 당시 5번 정도, 한 10번 정도 쳤으면은 완전히 그냥 아람을 그냥 박살을 내놓는 건데 왜 떡 3번만 치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셨을 때 한 50번 치시기 바랍니다. 그 화살 다 부러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맨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 립스틱도 하나만 가지고 계속 그냥 하지 말고요. 빨진 옷첩 하나 무지개는 뭐 때문에 있는 겁니까? 머리도 일로 쏟았다가 절로 쏟았다가 이렇게 뒤로 깠다가 이렇게 하면서 변화무쌍하게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상상력을 안 쓰시는 거예요. 상상력을 써야 되는데 상상력이 없어지가지고요. 맨날 코스도 똑같은 코스 돌고요. 똑같은 코스 돌고 말도 똑같은 말을 하고요. 했던 말 또 하고 이렇게 하니까 누가 놀아줍니까? 아무도 놀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새롭도다. 아무도 안 믿어요. 지금 속 사람은 더 썩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정죄가 없어요. 우리는 기회를 받은 거, 또 살 수 있는 기회를 받았어요. 2019년 2020년은 살지 마세요. 2020년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너무 멉니다. 2019년 딱 한 번 딱 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송구이 영신 예배 때 봐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냥 올해 한 해만 신나게 사는 거예요. 신나고 재미있게 사는 겁니다.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래 막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우리 할머니들 중에서도 보니까 한 반 정도는 고난도의 율동을 지금 따라하고 있는데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다윗처럼 탁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그 고난도입니다. 이런 돈에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돈 못 가지고 갑니다. 돈 팍팍 사먹어 버리십시오. 명예에 집착할 필요가 있습니까? 황달 옵니다. 황달.
명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하고 황달 옵니다. 끝까지 안 하는 게 좋아요. 끝까지 안 하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집착하는 것은 용서 못 받아서 그런 겁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당합니다. 모든 것을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없는 게 더 좋아요. 야, 저 사람은 갑부의 아들인데도 저래 가난하게 산다. 그게 더 좋은 것이지. 갑부의 아들인데 막 돼지처럼 실컷 먹더라. 그건 부끄러운 것이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딸인데도 저래 열심히 예수 믿는다. 이래 돼야 되죠. 그러니까 고난 받는 게 이게 위대한 겁니다. 고난 받는 게. 저 어려운 가운데도 학교 다니고 말이죠. 저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 봉사하고 말이죠. 저렇게 그냥 어려운 가운데서도 막 열심을 낸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위대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막 돈만 실컷 가지고 돈 자랑이나 하고 감투나 막 걸치고 말이죠. 그 막 비싼 차 막 그 포르쉐 같은 차 이러면서 시끄럽게 말이죠. 그 애 얼마나 주차장 시끄러운지 몰라. 이러는데 그냥 겸손하게 그냥 아무거나 타고 그냥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용서가. 예수님은 피를 만드셨어요. 마리아의 몸 안에서 피를 만드시고 그 피를 쏟았습니다. 우리는 새 출발입니다. 우리는 새 출발이고 1월 달은 완전히 새 출발할 수 있는 달입니다. 옷 사기 아주 좋은 달이죠. 새 사람 되기 위해서. 화장, 머리, 성형수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프니까. 멋있게 변신할 수 있는 달이 어느 달입니까? 1월달. 1월달 중에서 언제입니까? 첫 주, 금요일. 변신해버리는 겁니다. 그 서양 사람들은 그 뭐 이상하게 그 얄궂게 그 변신해가지고 말이죠. 무슨 날을 이래 정해가지고 뭐 해골 바가지 뒤집어 쓰고 이러는데 안 변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은혜 받아버리면 못 알아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너무 변해버려가지고 살도 빠지고 눈도 순하고. 전에는 막 매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의 차이는 용서받은 자와 용서 못 받은 자의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무슨 정권이 바뀌거나 왕이 바뀌면 그 상대 팀을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사화라 해가지고 구족을 다 죽입니다. 요즘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없어요.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비서실장, 그 눈에 거슬리는 것들 전부 다 잡아들여가지고 그냥 신문하고 또 신문하고 또 신문해가 결국 자살하도록 만들고 안 되면 감옥에 집어넣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용서가 없어요. 용서란 말을 아마 못 들어봤을 겁니다. 일본은 원래 용서가 없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원래 용서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으면 활복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공공기관이든지 나라가 사과하는 일이 없습니다. 정신대 문제로 뭐 사과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신은 뭔가 하면 그 정신대나 그 자녀가 칼로 찔러 죽이는 겁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일본식에. 일본은 그 개념이 없어요. 용서라는 개념이 없어요. 복수는 있습니다. 복수는 있고 왕따는 있지만 용서가 없어요. 요즘 미국도 용서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 6.25 전쟁 때까지만 해도 미군들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참 많았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많아가지고 그 고아들 나르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미국을 옛날 미국처럼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한국을 옛날 한국으로 생각하면 안 되듯이 우리도 지금 미국을 옛날 미국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국도 지금 전부 국익입니다. 국익. 국익. 이런 사회가 희망이 있느냐? 희망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는 사회는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안 주잖아요. 자살하게 만들고 감옥에 집어넣게 만들고 왕따를 시키고, 이런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용서가 있는 사회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봐. 응? 다시 한번 시작해봐. 너 괜찮은 점이 많아. 응? 장점이 많다고. 응? 장점이 많다고.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아.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 응? 이런 데는 미래의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용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단번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26절, 24절과 26절 하반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 피 속에는 죄가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한 번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로 우리 양심이 살았습니다. 우리 양심만 살아면 뭐합니까? 또 죄 지을 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양심이 살아있고 예배를 살아있는 하나님께 마음껏 휘장을 넘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천국의 복입니다. 천국의 복이고 영원한 축복입니다. 양심이 깨끗해지고, 보물 중에 보물이죠.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세상의 복은 먹고 마시고 춤추고 권세 부리고 약한 자 괴롭히고, 그리고 썩은 냄새 내는 것이지만, 천국의 복은 빛나는 양심입니다. 빛나는 양심.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빛나는 양심과 살아있는 예배, 여기서 능력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디아데케라고 말을 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그 첫 언약 때 범죄한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여기 유언으로 번역된 말이 헬라어로는 디아데케인데요, 이 디아데케는 언약도 되고 유언도 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이걸 베리트라고 이러는데, 베리트는 약속을 못 지킨 사람이 죽는 것이 베리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죽었습니다. 멸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워서 우리 대신에 자신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새 언약은 디아데케, 유언에 해당된다고. 사람이 유언을 했는데 살아있으면 유언은 아직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죽어버리면 유언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유언은 그대로 효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영원한 상속자,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은 우리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100층 건물, 200층 건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 무너질 겁니다. 다 무너질 거고 우리의 소유는 따로 있습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소유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가지고 있어봐야 세금만 많이 나오고 정부가 압력만 넣고 골치가 아파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냥 신나게 사시기 바랍니다. 신나게. 교회 올 때도 신나게 오시고 갈 때도 신나게 가시고 학교도 신나게 가고 군대 가서 요즘은 뭐 터지지 않는데 터질 때도 신나게 터지고 신나게 회사 일도 막 신나게 하고 뭐 신문이나 보고 말이죠 여자 직원들 괴롭히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신나게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엄청난 기업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람들 그것도 모르고 지금 황달에 걸려가 복수는 차고 황달에 걸려가지고 지금 권력 욕심, 명예 욕심 막 달려가는데 그거 미친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그 피로 죄의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를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립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단번에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아닙니다. 영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기도가 많이 응답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은혜의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교인들 더 오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이 그냥 녹아버려야 됩니다. 북한의 핵이 녹아져 버리고 북한의 악한 정권은 망해버리고 그리고 미국도 참 변하고 중국도 우리가 사랑하고 일본 용서를 모르는 일본 참 우리가 그들을 참 복음으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최고로 멋진 2019년 한 해만 딱 사시고 2020년은 모릅니다. 2020년은 또 그때 가서 우리가 보고 그래서 올해 한 해를 뜨거운 이런 성령의 역사 일을 할 때도 신바람 나게 하시고 공부도 신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신나게 해가지고 주눅 들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 큰 은혜 받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름답고 멋진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저주하고 서로 비난하고 자살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참 이런 곳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초 첫 금요일 은혜 받기에 너무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과거는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좋은 것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